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법 10계명의 핵심.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이상한 어려운 말들이 보이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부류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한쪽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쪽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래요. 여러분, 보통 전문가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율법을 아주 잘 아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그래서 무슨 말 조금이라도 나는 율법의 전문가니까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면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맨 뒤 보세요. 자, 맨 뒤 보면은 십계명이 있죠? 근데 십계명 맨 끝에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라고 나와 있는 요 말씀이 어른 성경으로 초록색 글씨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10개예요. 10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원래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더 잘 지키려고 이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세세하게 이렇게 쪼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13개라는 대단하게 많은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버렸죠. 자,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예수님에게 나는 전문가니까 어디 대답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을 하셨고, 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다. 모든 사람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 속담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무슨 속담이 있어요?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왜 맞은 놈이 왜 그렇게 대자로 뻗어서 그냥 편안하게 자고 때린 놈은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이러고 잘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속담 가지고 여기 뭐 보이죠? 도둑이 재발절인다. 여러분 왜 도둑이 재발절일까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마음이 뭐예요? 찔린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왜 잘못을 했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오그라들기도 하고 조마조마해지고 마음이 찔릴까요?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 뭐가 옳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주인공으로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은 영원한 죽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뭘 주셔서? 양심을 주셔서 그 율법을 옳은 것으로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에 이제 순종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의 그래도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고, 물론 양심의 뭐랄까요? 양심의 양심 없는 것들이 또 있죠, 이 세상에. 그래서 정말 끔찍하고 정말 잘못된 것인데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 양심을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었고 그 전주일에 뭘 배웠냐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자, 뭐에 순종해야 되냐면 도덕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도덕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도덕법이란 게 뭐예요? 도덕책은 뭐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도덕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도덕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도덕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뭐라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봤는데, 여러분 본 적 없어요? 없어요? 겸이는 본 적 있어요? 뭐예요,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프리즘이라고 하죠, 프리즘. 프리즘이어서, 빛을, 여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빛은 하나가 들어왔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여기 보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예쁜 무지개 색깔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인데 7가지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10가지의 십계명으로 이렇게 쫙 퍼져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나요?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의 직전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됐냐면은 보세요. 산 위에 짙은 구름이 천둥 번개가 막 우르르 쾅쾅 쳤어요. 여러분 밤에 천둥 번개가 치면 여러분 어때요? 와, 번개 친다, 천둥 친다, 즐거워하면서 밖에 나가면서 막 그 비를 맞으면서 천둥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무서워 하면서 이불 속에 숨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둥 번개가 쳤어요. 큰 나팔 소리가, 어디서 나팔이 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막 나팔 소리도 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 떨었어요. 자,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어요.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막 빽빽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런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주세요. 모세가 받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자, 이게 십계명인데, 자,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있는 거랑 조금 글씨는 틀릴 수 있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십계명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목사님이 하나 하면은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10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어디서 받게 되었다고? 산에서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산은 언제 가게 된 산일까? 그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갔던 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툭 던져 주시면서, 자, 이거 내 뜻인데 이 뜻 너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희미해져서 세상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너는 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백성들이야 하는 의미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십계명의 핵심 우리가 말씀에도 읽어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의 핵심은 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더불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십계명의 두 가지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십계명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랑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편지도 쓰고 선물도 쓰고 하는 날이 언제예요? 어버이날. 자, 나는 올해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편지도 쓰고 선물도 드렸어요. 자, 은지는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써본 적 있어요? 안 했어? 어, 어, 겸이는 안 했어요? 손 내려도 돼요. 네. 자, 여러분, 언제까지 이거 할 것 같아요? 계속 해야죠? 네. 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해오면은 어떻게 해요? 야, 뭐 이런 거 하냐 하고 그냥 치워버려요? 아니죠? 그 하나하나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면서 그 하나하나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 뭐예요? 사진을 찍어놔요. 그쵸?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그 작은 것이라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며 하게 될 때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이나 이런 모습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순종할 때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께 절대 기쁨이 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 없는 거?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슬픔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달란트에 많은 것들을 스티커를 붙여도 선생님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 여기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여기 요 보여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향유 옥합이에요. 그런데 이 옥합을 지금 뭐 했어요? 깨트렸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죠. 여러분 이 옥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이 옥합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지 말고 자, 이 옥합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남자가 어른이 1년 동안 벌은 돈. 1년 동안 벌은 돈이에요. 그래도 최소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거를 깨트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뭘 받아야 돼? 얼만큼? 많이.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안 줄까요?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용서받을 생각을 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말 하려고 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의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느끼게 되면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되게 예쁘게 글씨를 썼죠? 사랑인데 어떻게 요 모습으로 썼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앞에 네 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면은 밑에 있는 것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나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좀 보세요. 사랑하나요? 왜 보지도 않아? 자, 보세요. 사랑하나요? 잘 모르겠죠? 자, 왜 그럴까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많이 뭘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많은 죄가 있어요. 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회복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용서받고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이건 누가복음 말씀이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잘못된 것, 또 나쁜 것에 대해서 또 찔리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잘 분별해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계명들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죄 용서 받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또 학교, 학원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